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그 흐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언적인 것이라는 거죠.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노래들. 33년 동안 솔로몬의 그 왕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다윗은 33년 동안 다윗의 장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끊이지 않고 예배가 풀어졌는데 그 예배가 단순히 그냥 찬양하고 노래한 것을 넘어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되어진 선포고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된 그런 노래들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노래들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받아 적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적고 그것이 시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거나 그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윗은 성소를 그리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그 성소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리워했던 그곳,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그곳, 바로 다윗의 장막이죠. 그곳에 무엇이 있었길래 다윗이 그렇게 매료되어서 그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그 장막에 있었던 시간들을 추구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다윗이 계시록 4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받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보좌 중심으로 24장로와 기타 천사들이 둘러싸 하나님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 가운데 중앙에는 법궤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차서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언적인 선포, 성령님의 감동 감화된 그런 것을 막 선포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모습이 다윗이 행했던 다윗의 장막인데 다윗의 장막은 눈이 열려서 그 천상의 예배를 보지 않았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 시편의 구절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갈망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우리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성경이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1, 2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구구절절한 스토리의 연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전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원하고 단순히 함께 거하는 걸 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나라를 구축하기 원한다. 이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 가운데 하늘에 보면 그게 다 세팅되어 있거든. 근데 그대로 그 모습대로 이 땅에도 나의 나라가 들어서기 원해라는 그 하나님의 갈망, 그 갈망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들과 함께 임마누엘에서 지내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갈망이 어디서부터 이야기 되기 시작하냐면 에덴에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제가 찾아봤는데 에덴의 뜻은요, 열린 하늘문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임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순간들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쁨이란 뜻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했을 때 그냥 지명으로, 그냥 명칭으로 생각하지만 그 에덴이란 뜻을 살펴보면 열린 하늘문, 임재, 순간들, 기쁨이 에덴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에덴의 뜻을 조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열린 하늘문 밑에 아담과 하와가, 곧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재하는 그 순간들이 기쁘다. 이게 에덴이란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는 무엇이 가득 넘쳤냐면 단순히 그냥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들이 넘치고 동물과 새들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에덴에 가득 채웠던 그 영적인 공기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죠. 왜 기쁘냐면 바로 하나님을 꼭 닮은 마치 자식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 자식과 그곳에서 막 뛰놀고 거닐고 막 이런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적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예언적. 그러면 뭔가 이게 좀 고상한 사람들만 쓰는 그 할 수 있는 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예언적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분과 시간을 지내는 것이 예언적이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살면 예언적이 되지 않는데,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 자체가 예언적이다라는 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언적이란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그거는 어떤 특정 사람들이 누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독특하게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그 사람들과 하와와 아담과 함께 손을 잡고 막 거니는 거죠. 막 나 잡아봐라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했던 그곳에 성경 표현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었다. 네, 하나님이 거닐었다. 그들과 walk, 걸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그 걸은 게 그 향방 없이 걸은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걸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그 걸음은 방향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든 목적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자기 자식과 같은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창조를 쫙 바라보시는 거죠. 너무 흡족하죠. 와, 내 마음에만 있었던, 내 생각에만 있었던 그 꿈이 와, 내 앞에 지금 펼쳐졌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바로 옆에 자신을 꼭 닮은 하나님의 자식들 같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 이들을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겠어요. 네. 아, 바라보면서 와, 얘들아,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제 정말 가시적으로 표현됐고, 와, 니네들과 함께 있어. 야,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여기 보이는 땅 있잖아.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야. 네. 하늘과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넘쳤겠죠. 어디 안에서?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뿌듯함 안에서 자식과 함께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그쵸? 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아는데, 유프라데스 강 쪽에 바로 에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의견이 있고, 또 예루살렘이 에덴일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각을 이렇게 모아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거기예요. 제가 믿기로는 예루살렘이 정말 세상의 중심이라고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그곳이 에덴일 것 같다는 거죠. 사실 성경이 보면요, 그곳이 에덴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그걸로 또 스가랴서에 보면 재림하시잖아요. 통치하시잖아요. 거점 삼으시잖아요. 아무튼 그건 딴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막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기 시작하는데,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복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정복할 게 뭐 있나요? 그곳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ubdue라고 그래서 정복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곳에 마귀가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원래 속임당할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정복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에덴의 그 마귀의 속삭임이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요, 아담과 하와가 통치를, 그 하나님의 그 기쁜 임재 가운데, 그 창조물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데, 그 통치를 풀어내는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냐면,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다 주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은요,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충만한 지혜 가운데 그들을 보며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부모의 소원을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그의 부르심과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곧 통치라는 사실이죠.
예. 각 피조물마다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이거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통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그의 부여받은 그 사명대로 그들을 이름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와가 나와서 보자마자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우먼, 넌 여자다라고 말하는 그 예언적인 그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애초부터 계획한 그 부르심을 지명해주고 견인해주는 그 역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이름 지어진 친구들을 계속해서 통치하는, 너는 그런 존재가, 야, 넌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통치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과 목적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통치함을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또한 통치의 시작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또한 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 나 또한 또 통치의 영역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킹덤을 이제 펼쳐가면서 에덴 동산 중심으로 점점 확정해 나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는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넌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미들에 심기셔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전에 루시퍼가 범했던 동일한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루시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하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영광 받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의 자식과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얘들아,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각인해 줄 수 있는, 정체성을 입혀줄 수 있는 그 선악과를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계속해서 나는 대리 통치자요,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섬기는 주인, 왕이 있음을 이들은 기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보호해주는 역할로 선악과를 심으시던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에 속해 있던 자들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복종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말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된다, 종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마귀의 음성에 본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식에서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깨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킹덤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너무 큰 기대로 이들과 함께, 와, 이제는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온 땅이 내 나라가 되는구나라는 그 기대 잔뜩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 통치자가 이제는 마귀의 것이 됐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버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막 어이가 없는 거죠. 너무 상실감, 이건 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마치 폐쇄가 된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쩌면 슬픔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자식같이 만든 존재를요, 이제는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어떤 일까지 하나님이 했어야만 하냐면 이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밀어냈어야만 하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린 하늘문, 임재, 그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그냥 내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의 그 슬픔, 그리고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이들과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그 상실감 가운데 하나님이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꿈을 포기하셨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면,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잃어버린 자식을 회복하고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잃지 않으십니다.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나의 자식들을 얻을 거야 라고 그 자식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자식들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루하크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자들이 이제는 생명이 떠나시고 죽은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죽은 자로 이젠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킹덤을 다시 한번 건축할 거야 라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자식을 만들 거야 라는 속에는 반드시 뭐가 충족이 되어야 되냐면 루하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어가야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루아크,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에게 루아크를 다시 집어넣어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이제는 하나님의 킹덤을 다시 한번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자식들이 다시 한번 생성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하크를 다시 받은 자와 함께 땅을 그 다음에 함께 거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루아크를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이 땅을 다시 거니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실현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왕이 직접 오셔서 그 땅을 거니셨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예수님이 재현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이 다시 한번 불어져서 그들이 루하크를 받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거니시기 시작하는 그 역사들이 되는 거죠. 곧 에덴이, 잃어버렸던 에덴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곳이 폐쇄가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꿈을 잃지 않으시고 예수님까지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에덴을 회복하시는 그 시간 전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 셋이라는 계열의 사람들, 자녀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노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셋 계열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구축시키기 시작하시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다른 종류의 계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셋 계열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쫙 그 계보가 이루어지고 반대로 가인 계열의 가인이 이제는 에녹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 중심의 어떤 그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을 쫙 이끌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과 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그 사람들의 그 무리가 이제는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 계열에 있는 우리와 같은 루하크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가인의 계열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계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셋 계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셋 계열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조차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구부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생각이 악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수장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구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8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펼쳐갑니다.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해라 라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그 지상 명령을 또 한 번 얘기해요. 노아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새 창조를 시작하는데 이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니므로 네피림,
예, 그 종류의 세상에 강한 자, 거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쌓기 시작하냐면 바벨을 쌓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 그 상태로 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만 여전히 바벨이라는 그 곳에 둘러싸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무렵에 하나님이 누구를 픽하게 됐냐면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한 번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쫙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또 12명의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점점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자녀들이 결국에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구축되는데 그것 또한 또 결론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이렇게 되고 남유다조차 또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가게 되는.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알겠니? 네. 율법을 주면서 이게 내 말씀의 기준인데 이것이 내 말씀의 울타리인데 너희들이 너무 시시때때로 그 율법을 넘어간 거 이제 알겠니?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할 수 없는 거 이제는 알겠니? 이제 내가 새 영을 부어주어서 네 마음속에 내 말씀을 두어서 그 말씀이 너를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거야. 이제는 너희가 정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 모습으로 다시 회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축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루아크를 받고 주님과 함께 건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정말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 그 땅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 혼자서 막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잖아요. 왕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함께 코워커 같이 일할 사람들,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리더십으로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보면 큰 회사일수록 그 자녀들을 회장 자리에 앉히고 그 뭐랄까요 이 세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기업들 그 아들들은 고생하는 거 아시죠? 이런 수업 저런 수업 받고 막 왜 받습니까? 바로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통치함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제거하고 가시나무와 이런 이것들을 덩쿨을 다 제거하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끔 하는 그 수많은 그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는 궁극에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똑 닮은 그의 자녀와 같은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고 에덴 동산에서도 루아 그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또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성령님 받은 분들, 루아크를 받은 사람이 두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도 계시고 똑같은 에덴 동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는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죠. 우리 마음이 바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땅이 회복된 거죠. 또 주권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나라는 땅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은 뭐냐면 백성이 있으면 백성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냐 그게 주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권이 회복이 됐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땅과 영토와 또 하나 뭐 있죠? 국민. 네, 국민. 제가 우리가 회복됐고 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회복됐고 그 다음에 주권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이 회복된 우리에게 삶의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에덴이 회복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제 말이 빠르진 않으시죠?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느리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마이크를 잡으면 말이 많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루아크를, 하나님의 영을 받고 다시 한번 생령이 된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5절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요, 또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제거돼야 할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빼내야 되는 돌들,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도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생각을 하고,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도 성령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읽었고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어떤 노하우나 지혜나 어떤 나의 익숙해진 어떤 삶의 패턴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도덕을 기준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면요, 이제는 생명이 다시 한번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이 부어지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원래는 당연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예언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또 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삶이 예언적이다라는 말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과 함께 살면 모든 것이 다 예언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요,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셨냐면 종교의 영을 싫어하셨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거니는 삶은 사랑의 삶이요 교제의 삶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습관적으로 종교의 테두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넣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종교의 영으로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뭐 이런 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예배보다는 형식과 순서에 의해서 딱딱딱 끝내버리고 예배 다 봤다 돌아가는
그게 사실은 교제요, 사랑의 교제요, 생명의 교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종교의 영역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셔서 종교의 영을 파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생명이 아니고 관계가 아니고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파괴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안식에 가는 문제였죠. 하나님에게 안식은 가장 큰 그 시그니파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6일까지 하나님이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보기가 좋았더라 라고 보기가 좋았더라 그러고 나서 이거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마무리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째까지 다 이거 6일을 다 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이건 6일째더라 라고 마무리 지으시는데 7일은 마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 자신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닮은 자식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함께 거닐며 살기 원했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죠. 계속 안식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거하는 삶.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고 또 우리의 사랑은 주님께 고백하는 그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인데 그게 바로 이 땅에 풀어져야 할 그 안식인데 세상에 그 안식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안식일을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종교로 만든 거죠. 예. 뭐 100몇 개의 조항을 안식일에 걸어놓고 요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예. 안식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인데 그들의 자녀와 함께 오히려 안식일에 자유케 하는 자들을 뭐라 그러고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려고 안식일에 자유케 해주는 일을 숨어서 뒤에서 보다가 고발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종교의 영을 지금도 파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종교의 어떤 그런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맞추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두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규칙을 만들었고 이거 틀에서 맞춰서 이걸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노력과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종교의 영 가운데 우리가 기능하게 되면 항상 그곳에는 정죄함이 있거든요. 남을 정죄하고 나를 실패자로 각인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파괴하시고 진정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누리면서 그분을 누리면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실행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성령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기를 또 훈련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분과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과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잠잠히 있어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보아라.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은 마귀의 일들을 여전히 멸하시고 축사하기 원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을 바라보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믿는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기도
방언하고 내 소원을 얘기해드리고 막 이렇게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 연습,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한 포션으로 자리 잘 잡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안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영역이 더욱더 확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가라앉기 시작하죠. 원래는 하나님의 권능은요, 적시적소에 베드로의 몸무게만큼 딱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더 세면 베드로 날아가죠. 이 능력이 적으면 막 빠져들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을 때 그 sink in이라 그래서 그냥 푹 빠졌기보다는 뉘앙스가 이렇게 서서히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가 그 바람을 보고 시선을 놓치기 시작할 때 점점 이 하나님의 권능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만큼 능력으로 받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시선을 놓치고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 나는 탈진하고 나는 점점 물에 빠져가는 그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말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듣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훈련을 하고 있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리시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저보고 제가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제 앞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이게 말씀을 천천히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미 제 몸의 그 프리퀀시라고 그러죠. 주파수가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몇 년 있다가 왔는데 캐나다에서 느끼지 못했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내가 빨라지는 거야 막. 그게 정사와 권세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지금 짓고 있는 자꾸 바쁘게 해요. 그냥 뭐 하는 거 없는데 바빠. 내 마음이 막 바빠. 캐나다에 있을 때는 진짜 캐나다가 치유로 유명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치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안식이 되고. 근데 여기 와서는 정말 목사님이 천천히 그리는 것도 답답하다. 빨리 이 한 글자 쓰는 걸 보고 싶다. 그런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주파수가 프리퀀시가 너무나 빠른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하시는 음성, 믿음은 무엇에서 나냐면 내 음성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감동감화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키를 열고 그 부분의 문을 열고 그 영역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 얘기를 이까지 끌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예언 있잖아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예언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너희는 되도록이면 예언하도록 해라. 방언 다 해. 그런데 너희는 특별히 예언하도록 해라. 그 말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은 너무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죠. 네. 우리 자신에게도 해주시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우리 몸 지금 체질 자체가 주파수가 너무 빨라. 기다리지 못해. 시선 맞추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입 삼아서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윗의 장막, 예언적인 선포에 24시간 예언적인 선포가 풀어지는 곳, 예언적인 노래가 풀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입술로 풀어진 후에, 선포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음성을 갖고 하나님의 킹덤을 확장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간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선포했을 때 창조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과 마음, 예언적인 생각과 마음이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을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킹덤이,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면서도 제가 지하철 오면서도 선포하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제 기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미나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넌 방탕하지 않고 너는 계획적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존재야 라고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킹덤은 무엇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말의 선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감하신 말의 선포,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한 그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운행하시기 시작하죠. 예언적인 음성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거쳐서 나오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입속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킹덤이 우리 가운데 탁탁탁 정렬되면서 그 선포된 말씀으로 질서 맞추고 정렬하게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33년 동안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패할 수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언어가 영계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했으니 영계가 장악된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반드시 물질계에 표현되기 시작하거든요. 영계에 있었던 일이 물질계에 있는 일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 진리와 그 명령들이 영계를 두드리고 그것을 장악했으니 물질계가 전쟁에 패할 수 없는 거죠. 악한 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이 된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냥 상방 없이 동행하는 것이 아닌 킹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킹덤을 향해서 동행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열매들을 들 줄 믿습니다. 예언적이 되면 하나님의 저희가 예언적인 음성을 선포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거기 거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무엘이요, 그의 예언하는 무리와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언적인 선포와 음악을 했을 때, 근데 오던 사울이요, 세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예언적인 것을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감동 감호를 나누는 그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가득하게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예언의 활성화라고 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몇몇 분과 이 찬양으로, 저번 주가 아니라 제가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언적인 부분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동의해 드리면서 성령님이 운행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내어드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치유받는 부분들이 있는 걸 봤어요. 또 이전에 제가 일전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그 활성화, 그 훈련하는 것에 제가 한번 인도하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언적으로 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언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더 나타날 수 있는 그 공간이 더 창출되는 거죠. 성령님이 더 운행하셔서 나를 억어하시고, 내 혀를 억어하시고, 내 삶을 억어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부분들이요, 그래서 내가 사울처럼 새 사람이 되는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언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것을 더 우리 삶 가운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껴야만 하는 종교 영이 파쇄되고, 하나님이 계속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연습하는 그 시간들을 좀 가져셨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좀 남으니까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활성화. 어떠세요?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예. 고린도 전서 14장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그 읽기만 하고 한번 활성화를 해볼게요. 예. 고린도 전서 14장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예,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언하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때요, 이 예언의 내용이 단순히 미래일을 맞추는 그 예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죠. 빌드업입니다. 이렇게 빌드업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위에 구절도 있고 설명할 것들이 있지만, 그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씩 하나씩, 한 명씩 예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39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걸 여기 제가 원어적으로 제가 예전에 살펴봤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거를 정말 크레이빙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막 정말 원하는 거, 나 너무 원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하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조금 터부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들어야 하고 누군가도 들려주는 역할로서,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활성화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것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습관처럼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예. 그럼 어떤 감동이 주면 그걸 나누죠.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거든요. 딱 가서 커피 한 잔 주문하고 딱 이분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 이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감동을 주셔요. 그렇죠? 그럼 나누죠. 이분이 재정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저를 이렇게 알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나는 누구누구인데 좀 먼저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해 주죠.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시고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극장에서 있는데, 그때 한참 저희가 훈련할 때 저 와이프한테 어떤 자매한테 예언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이제 할 때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언제부터 생각이 나고 언제부터 이 선포가 되냐면, 우리 자매님 저 누구누구인데 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혹시 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뭐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때까지 생각이 없어요. 감동을 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을 주기 시작해요. 이거는 제가 믿기로는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미 마음 속에 주실 때가 또 있죠.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후자를 좀 훈련을 받았었는데,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죠. 두렵죠. 저 사람 할 얘기 하나도 없는데 전해줘라. 가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분이요, 제가 아내가 막 하는데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예수님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극장에 줄 서 있다가 만난 분인데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여튼 듣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커피숍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있는데 하나님이 저 테이블에 있는, 제가 커피숍 사장이었거든요. 저 테이블에 있는 3명이 앉았는데 한 명한테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전혀 어떤 얘기를 해줄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신뢰를 구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는 알았어요. 그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제 동생 건너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갑자기 제가 예언을 하는데 그분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이시고 남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말들이 다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자꾸 세워주고 우리를 통로 삼아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정말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정말 애타게 구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가 잘나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너가 예언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더 쉽게 받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릴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절대 그 사람이 듣고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이면 능력이 있거든요. 운행하거든요. 그 말씀이 막 이 안에서 그 사람들을 막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렬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원래 예언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거니는 모든 사람들은 예언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과 소킹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훈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짧게 활성화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한 분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 분을 가운데 두고 그냥 주변에 계신 분들이 떠오르는 감동을 말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라고 그냥 입을 벌려서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에 왔을 때 저 커피숍에 우리 방언 받게 해준, 제가 방언 받게 해준 걸로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그거는 그냥 그 호수, 그 싱크대에 있는 호수 있잖아요. 아니 그 싱크대 수도꼭지. 야, 이 수도꼭지 알바하는 친구한테 너 방언 진짜 받고 싶으면 이거 봐봐. 이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올리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이 친구가 당연히 나오죠 사장님. 그래요. 정말 나올까? 봐봐. 슉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래 나오네. 이렇게 방언은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감동해서 우리 영이 말하는 거니까 이미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수도꼭지 물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5분 안에 다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못 받아요. 제한하는데. 근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당연한 거라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쉽게 되는 거죠. 근데 예언은 누가 하는 거죠? 예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생각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나오는 거죠. 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수꼭지가 뻑뻑할 수는 있어요. 올려도 막 졸졸졸. 근데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물이 점점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활성화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음성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말씀이 있고, 또 그 음성을 누군가한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라지는 생명을 얻는 것도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네. 예. 네.